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믿음의 테스트로 해석해낼 만한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혜를.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내할 힘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많은 정보를 얻고 높은 학위를 얻어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쌓아놓은 그 많은 지식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어려운 일들이 겹겹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혼란한 마음이 지속됩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가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죠. 내가 겪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이 아픔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 이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살고 쉽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을 살아내는 처세술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성공학도 아닙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였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 hearing heart, 이것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분들의 특징을 보면 고집이 셉니다. 자기 할 말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두 남의 탓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영어로 보면 거기에 if any of you, 여러분, 문법에서 if가 쓰이면 그것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법은 50-50. 만약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들의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쓰이는 것이 가정법 if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급 조건적 진술이라고 해서 이 조건절이 확실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갑자기 문법 시간이 되었는데요, 너희들 모두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확실한 선언이 바로 오늘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를 구합니까?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겨나기에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 처음이잖아요.
이 처음 가는 지금 저는 초행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하는 버스에 우리 성도님들 300여 분이 타고 있으니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만 초행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부모 노릇 해보셨어요? 부모 되기 위해서 자격증 따보셨어요? 라이센스 따고 부모 되셨나요? 그냥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자식을 키워봤어야죠. 이런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초행길을 달리다 보니까 때로는 좌청우돌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아이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게 되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뵈면 정말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가 있으시죠.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치해서 지식을 쌓고 학교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얻었어도 이 어른들의 삶의 연륜에서 얻게 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 70대 어르신들, 70대를 이미 살아보신 것이 아니에요. 70대 초행길을 지금 달리고 계신 거예요. 80대 어르신들, 지금 80대를 처음 살고 계신 거예요.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우리 인생의 초행길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의 초행길, 30대로서의 초행길, 50대로서의 초행길, 70대로서의 초행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면 구하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람 물결과 같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의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일까요? 1% 의심하면 99%는 믿는데 1% 의심하면 그럼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99.99999% 믿는데 0.00001% 의심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반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100%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들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을 위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연애 문제, 결혼 문제가 제가 상대하던 고객들의 가장 큰 단골 메뉴였습니다. 청년들이 참 많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70%, 여자가 30%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네, 자매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형제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부대교회 이후로 남자 많은 교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청년이 교회에 새로 오면 남자 청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여자 청년 2-3명이 그날 교회 새 가족으로 오면 그날 예배는 아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그 여자 청년들 주변에 늑대 여러 마리가 몰려들어서, 여러분 혹시나 자녀들 중에 특별히 딸 가지신 분 중에 결혼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알라바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찜해놓은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랑 제가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자매를 자기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꿈 깨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쁜이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쁜이가 저를 좋아하게 해주시고 저와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그 이쁜 자매는
그 형제에게 눈길도 한 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형제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가요? 하나님, 믿음 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의심막이 떠나갈지어다. 의심막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어느 날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저 자매를 저에게 신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기도까지 드리고 감사헌금까지 미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저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저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자매를 그렇게 주실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남자를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비정상이다, 아니면 스토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20파운드의 살을 빼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20파운드 살 빼서 아기 낳기 전에 입었던 그 5 사이즈, 장롱 깊이 넣어놨던 그 5 사이즈 입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한밤중에 라면 2개 끓여 먹고 거기다 밥까지 말아서 드셨어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20파운드가 도망갔더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신통일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쉰 목소리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의심을 몰아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정신통일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 때 이 의심은요, 정신통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신뢰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질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때로는요,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진짜 응답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희 딸에게 이제 심부름을 가끔 시킵니다. 강윤, 주방에 가서 아빠 물 한 잔 가져와. 강윤, 거실 가가지고 아빠 책 좀 갖다 줘. 그러면 제 딸이 몇 번 심부름을 하다가 아빠 싫어, 아빠가 해. 그럼 이제 제가 꼬드기죠. 윤아, 아빠 말 잘 들으면 오늘 이따가 마트 가서 네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럼 이제 윤희는 신나게 아빠의 심부름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끝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제 딸은 신나게 제 손을 잡고 타겟으로 향합니다. 제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타겟이에요. 이제 타겟으로 저를 데리고 간 다음에 장난감 코너로 꼭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아빠, 이게 예지가 갖고 있는 거야. 아빠, 이게 세린 언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팔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너도 갖고 싶겠구나. 응, 내 친구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윤아, 이건 아무래도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일단은 다른 걸 보자.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아이가 장난감을 사주면 한두 번 가지고 놀다가 다 창고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장난감을 안 사주려고 하고 나올 때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껌 한 통을 손에 쥐어주고 마트를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안 사주고 있어요. 제 딸이 제가 원하는 것 안 사줬다고 해서 아저씨, 우리 아빠 맞아요? 당신은 진짜 아빠도 아니야. 내가 다 사줄 거라고 믿었는데 안 사주더니 아저씨, 내 아빠 아니죠? 이렇게 제 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사줬을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윤희의 좋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하늘 아버지 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그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적당히 믿으면서 또 세상도 적당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내일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오늘은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이 구약적인 백그라운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연결될 수 있냐면요, 신명기 6장 5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faithful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결국은 그 고난이 나의 믿음의 근육이 되고 나를 온전함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랑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게 되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부자가 되면 영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가난이 주는 그 고통에 우리는 몸서리가 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는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난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을 선택하는 그 순간 바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고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아무런 사회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낮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라.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비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은혜 주셔서 지금 그 힘든 과정을 다 마치고 영적인 부자로 만들 것임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먼 미래적 관점에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그 부유함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부자들에게 권면하죠. 부하거든 무엇을 자랑하라?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항상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를 얻을수록, 재물이 쌓아질수록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낮아지도록 노력하라. 돈이 많을 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직도 잘 나가고 있고, 아직도 젊고, 아직도 건강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모든 인생이 들에 핀 꽃과 같이 곧 시들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곧 시들게 되어 있다,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생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유함, 안락함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젊고 싱싱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조만간 모든 것이 다 시들 것이기 때문에 그 낮아짐을 자랑하고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험은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찾아오거든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시험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주 형편없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 보면, 11절 말씀 보면 해가 곧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해가 곧 떠오를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을 인내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시험을 성숙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